네, 오늘 8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지금까지 다루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을 아주 심도 있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9장 1절에 와서 자기의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보내진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3절부터 보시죠. 3절부터 보시면 유대인이 받은 큰 축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해도 자기 골육, 자기 친척,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가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지칭해서 말합니다. 자, 그들의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양자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자기 민족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됨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이 말이죠. 두 번째, 영광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자기가 어떤 분인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언약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약속하시고 야곱과 약속하시고 다윗과 약속하시고 모세와 약속하시고 그 수많은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또 모세에게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죠.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단이 있었고요.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고요. 다른 민족에게 없는 이런 축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보시면 약속들이 있고 또 그 모든 것에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5절에 보시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같은 그 걸출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걸출한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요. 굉장한 것이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겁니까? 다른 민족은 이 중에 하나도 받지 못한 것,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것을 이 유대인들이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실을 보면 이런
축복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았지만 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고 있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고 지금도 복음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의 가장 큰 적이 유대인들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없애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하면 그 이방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단의 사상을 전하는 자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되어진 그 이유를 그가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이전 장에도 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육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든지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반드시 혈통을 따라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알았다는 거죠. 성경이 이미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두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다 두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자식이 되는 거고요. 그 약속의 자식이 되는 거고요. 이삭에게는 야곱만 그 약속의 자식이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자 보십시오. 육신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그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약속의 자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이라는 거죠. 이삭만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삭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참지 못하고 자식을 하나 얻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마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다르죠.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의 자녀 같은 경우는 리브가에게서 났습니다. 두 아들이 다요.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둘 다 그 한 어머니에서 났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한 약속의 자녀가 있고 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예를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렇죠? 리브가가 이삭에게서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쌍둥이입니다. 11절에 보시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며 하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주셨는데요,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죠. 그래서 육신에서 태어난 모든 유대인이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이 아닌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택할 거다. 큰 자가 에서고 어린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삭은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에서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을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단의 사상을 전파하고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거죠. 왜 저러냐고.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언약이 있고 말씀을 받았고 예배가 있고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일에 앞장서는가? 도대체 왜 그러는가?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 사도 바울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 안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열심,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는데요, 열심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삭,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야곱, 두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선택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방 자손이라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유대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족속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멀리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 중에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하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이상하게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함에 달려있는 건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복음을,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자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 마음 꼭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분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한숨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구원받는 것이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한숨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